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큰 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들은 아직도 그 못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치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결단으로 믿음이 견고히 자라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연합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정자들이 세워져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잘 극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일상에 복되어
소망 있는 나라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무더위와 코로나로 낙심한 분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로 긍휼한 은혜로 평안함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자유되길 원합니다. 백신 주사가 원활히 공급되고 이상 반응 없이 안전하게 몸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토록 지켜 주옵소서. 풍성한 새 생명 열매들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길 간구합니다. 서울평강교회 위에 성령님 임재 안에 축복의 통로로 본받는 영혼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에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점승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명철함과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마다 개입해 주셔서 주의 밝은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움으로, 아픔으로, 어떤 질병으로, 어떤 막힌 문제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심령 위에 그 어떠함에 위축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 모양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 안에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재는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신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애굽에서 터를 잡은 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성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자손은 약 200만 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불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산력과 생존력이 있어야죠.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불어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들의 번성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었어요. 그것은 이들이 애굽의 적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이 났을 때 애굽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적군과 동맹함으로 위협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노예 생활을 좋아하겠어요? 기회만 된다면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또 하나의 걱정은 이들이 더 강성해져서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온갖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에게 시켰습니다. 성을 쌓는 일, 도로를 건설하는 일 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어요. 온갖 그들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쇠약해져요. 우리가 군사 독재를 지나온 민족이 나라죠. 내가 더 강하게 하는 이유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사람이 쇠약해지면 어떤 시도를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은 통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구나.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아 사나 제한법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죽이는 거죠. 여자 아이는 살려두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여자들이 어떤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바로는 남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산파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임신한 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처음 몇 달은 숨길 수 있지만 산딸이 다가올 때까지 숨길 수는 없죠.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는 아들 아니면 딸이죠. 누가 아이를 임신했고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를 숨길 수 없어요. 더구나 이런 악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이 아이의 성별에 가 있죠. 누가 여자가 태어났는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지 관심이 있죠. 그런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는 부모들은요,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두렵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아니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 2절을 읽겠습니다. 1, 2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두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경건한 레위 지파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자고 싸고 숨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아이는 약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가장 약한 아이가, 연약한 아이가 태어났죠. 왜냐하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망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첫째는 그 아이의 외모예요. 이전은 아이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요, 너무나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정말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외모가 별로인 사람을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원어가 토브예요.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신 게 토브입니다. 어떤 게 있죠. 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아이의 그 생명,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사랑감을 깨달았어요. 그럼 둘째는 뭐냐? 부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를 살리게 하는 두 번째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의 부모, 이렇게 행동한 부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를 숨긴 그 배우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것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의 울음소리는 곧 담장을 뛰어넘을 판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아이가 들어갈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안팎에 발랐어요. 그러고 어느 날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들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생명을 맡긴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겼던 것도 믿음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해진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붙잡는 것이고 때로는 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실제이신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이를 숨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누나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 준비한 세 번째 카드는 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다니. 아멘. 그 아이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죠.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이들은 바로의 친령이 있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미리암은 갈대 상자로부터 멀찍이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웠어요. 갈대 상자가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대 상자에서 눈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소망이 함께했습니다. 아이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 결정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담을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무와 역청과 나무지를 꼼꼼하게 바르면서 그들은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암은 갈대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리암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의 관심을 온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찌나 놀랍고 어찌나 아름답게 응답하시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경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 하나님은 정말 멋지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불만이고 아내는 남편이 불만입니다. 그런데도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평화롭게 살기도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로운 가정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평화로운 가정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크게 실망시킨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같이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나의 인생을 같이 살 수 있어? 남은 인생을 같이 살 수 있어? 이건 인생 낭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 함께 볼까? 그녀는 마음을 다 잡았어요. 남편의 행동이 미웠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대담하게 남편을 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을 봐주었어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직선으로 오지 않고 곡선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곧바로 오지 않고 빙 돌아서 올 때가 많아요. 마치 흐르는 강과 같아요. 강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에요. 그래서 강은 돌아가면서 어때요?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나에게도 주시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완성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완성하세요.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나에게 제한된 기도를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놀랍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십시오.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생을 어떻게 살리실까? 넷째, 바로의 딸의 그늘이에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네 번째 카드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은 시녀들과 목욕하려고 나일 강면을 거닐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주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건 단지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친한 친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까?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이 그저 영적인 행운에 불과합니까?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는 단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에 불과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그것은 우연의 사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촘촘한지 얼마나 완벽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는 그것을 열어봤고 그 안에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애굽에는 악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누구보다도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들고 칙령을 내린 사람이 자기 아버지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긍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원수의 편에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면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예요. 바로의 딸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이때다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자 중에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미리암의 행동이 대담하지 않아요? 미리암은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굽 공주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러라고 했고 미리암이 소개한 유모는 자기 엄마였어요. 아이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삭슬 받으면서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아이의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애굽 왕실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친엄마에게는 히브리인으로서 영적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남아 제한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왕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죠. 그가 왕실에서 교육받은 것, 왕실에서 교육받은 지식과 경험이 활용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우리를 다시 찾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야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죠. 그 아이의 이름은 그를 구원한 자가 지어주었죠. 모세. 그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딸에게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셨죠. 여러 사람들을 배치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건져내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 카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까?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죄성이 있어요.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연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대답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을 때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으실 때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은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의 은인이 누구라고 밝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이 드라마를 쓰시고 이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그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가 신천지에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정통교회에서 권사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신천지에 들어갔다. 가서 8년을 공부해. 그러면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천지 성도들이, 아니 신천지 그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은 14만 4천 등 안에 들기 위해서예요. 그 나머지는 한마디로 꽝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에 가면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는 것처럼 신앙이 탁월해야 그 숫자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충성이죠. 열심히 특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게 잘못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에요? 그들은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저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유일한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의 진리는 찾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이제 커튼을 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빼려고 한다면 비록 그가 당신의 부모라고 해도 경계하십시오.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은 철저히 원수예요. 우리 잠깐 덥고 코로나로 힘든다고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한다면 그는요 철저히 원수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그로부터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알량한 선행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사랑했고 예수님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잠자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왜요? 당신을 물에서 건져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하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게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세요. 한 번만 기뻐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분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겪은 작은 친절보다도 작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토록 배역하고 이토록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주인의 준비하신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게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많이 덥고 여러분 많이 힘든데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승리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힘든 상황에 영적 저력과 체력의 저력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므로 우리 예배를 삶에서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촉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내주 인도하시니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